성아, 성아, 네.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시죠? 눈이 반쯤 다 감기셨네요. 마지막 마지막 일정이자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볼 건데요.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 여기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과 성경을 같이 보시고 저 뒤에 비치된 성경을 가져다가 보셔도 돼요.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까지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제 수련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박 3일 일정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이 자리를 거쳐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상황과 환경과 마음이 끝까지 열리지 못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혹여나 이 일로 인해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 필요들을 그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씀, 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지세요? 정말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오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새벽 예배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뛰어난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밤을 새셨더라고요. 자주 새벽 예배를 드리자고 해야겠다 하면은 피폐해지겠죠? 맨날 밤새야 되니까. 근데 새벽 예배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이제 우리가 오전에 프로그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좀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행정팀이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행정팀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겠어요, 그렇죠? 우리 행정팀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의미로 박수 쳐주시고 또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질 않도록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또 우리 순장님들이 계시죠.
몇몇 분들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이제 수련회 시작하는 목요일 그 저녁 전까지 순장님 8분 그리고 엘더 집사님 2분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11명이 하루에 3타임씩 끊어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막 일하고 또 본인들 그 뭐 이렇게 업무 감당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랬겠어요. 또 어떤 순장님들은 금식까지 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순장님들께 우리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시고 또 우리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시는 또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진짜 대박이 뭐냐면 오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우리 마지막 일정이 점심 식사잖아요. 여러분들 그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혹여나 그 이렇게 빠져나갔을지 모르는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와 진짜 여러분들 이따 가시면 아실 겁니다. 장로님께서 진짜 이게 한우를 한우를 장로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프로그램 할 때 행정팀이 우리 청년들이 다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진을 찍고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누가 찍을까 하다가 제 생각에 아마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그 교역자님들 중에서 이분이 사진 제일 잘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범석 전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사님한테 부탁할게. 그리고 이제 전사님 부탁했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 일정이 있었어요. 선약된 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사진 찍어주시려고 그 과감히 포기하시고 와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박수. 더 하면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따 끝나고 할게요. 말씀 빨리 보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가 신명기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신앙이었나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죠.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라는 거죠. 그 마음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회복되어져야 할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예배 중심의 신앙이에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예배 중심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이 회복이 되어지는 순서가 있어요. 괜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삶이 회복되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떤 중심의 삶까지 나아간다고요?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너무 긴밀한 어떤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저랑 아내처럼.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예배는 어떤 관계성을 갖느냐? 먼저 우리가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우리가 내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정의 내려보세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가 무엇일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나요? 하나님 자녀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하는 행위예요. 근데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를 표하는 행위. 이것을 예배라고 해요. 쉬운 예를 좀 들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누구의 뜻을 위해 바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바치셨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자체는 무엇과도 같은 걸까요?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는 완벽한 예배의 모델이자 표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제 내일 주일 되면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죠. 이 예배를 우리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주일에 드리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가 맞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정의, 예배의 성경적인 정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 우리가 월요일 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포함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를 온전히 드리는 것. 온전히 드리는 것. 온전이라는 것은 오늘 아까 찬양할 때 갑자기 이게 이 빔 프로젝트가 잘 되다가 안 되죠. 마지막까지 찬양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뭐 찬양 가사 뭐 잘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틀리면서 불러도 그래도 우리 정한 형제가 이렇게 가사마다 이야기를 해줘서 잘 따라했지만 제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빔 프로젝트가 나가고 가사가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시선이 가사로 향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질투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마지막 예배다. 가사에도 집중하지 마. 가사 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화면 넘어가는 거 집중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틀리더라도 너의 온 마음이 이 시간 나를 향해 드려졌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뭐와 아주 이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예배는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걸까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물론 뭐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 말씀해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수단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예배는요,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라고 하죠. 공적 예배라고 하는데, 공적인 예배에서는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또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지키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참된 예배자였어요. 우리가 살펴봤죠.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했나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생명을 거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예배드리는 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처럼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안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예배자인 우리가 반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십계명을 예로 들 수 있죠. 십계명의 한쪽 편에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다른 한편에는 누구에 대한 사랑인가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틀 전에 이제 아내랑 운전하면서 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려울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대답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 사랑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 대한 반응이란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모습에서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기 보시면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다시 한번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럼 왜? 누구를 위해서 엎드렸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40일 동안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40일 동안 자신을 드리면서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사랑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진정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28절 29절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2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로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조롱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롱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들을 빼가시더니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분이었구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우리로부터 이끌어서 광야로 데려가신 거구나. 이렇게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말씀에 이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루신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우리 힘있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당신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 그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할 신앙은 예배 중심의 신앙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중심의 신앙 회복은요, 곧 사랑함의 회복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이 이 예배실이든지 그곳이 우리 집이든지 내 직장이든지 내가 공부하는 학교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걸어다니는 길거리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모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든지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카페에서 일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들, 카페에서 손님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모세처럼 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손님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내가 내리는 이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담아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사람이 커피 한 잔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청년들,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공부할 때 힘들 텐데, 나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나만 축복해 주시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이 동료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내 부사수,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마다 엘리니처럼 고지곳대로 발로 뻥뻥 차면서 성질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더 사랑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지체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내 성에 안 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온전히 내 삶을 헌신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함으로써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 간절히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러한 예배 중심의 삶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한 형제하고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말씀과 찬양이다 보니 이제 종종 얘기를 좀 많이 나눕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나눔을 하다가 정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이 되면 제가 이제 뭐 온전히 그 표현을 이제 잘 표현할 수 없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주일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마다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마다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도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참 들으면서 와,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했던 게, 주일날 하여튼 어디에서든 가장 먼저 예배가 시작되겠죠. 근데 그 시간이 다름으로 인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루 종일 예배로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온 세계가 예배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카피추의 정신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주일에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온 세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각자의 예배가 그렇게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연약해요.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분명히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외모가 아닌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진다면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쌓이다 보면 월요일 하루가 하나님의 그 예배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영광 속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영광 받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연약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